안녕하세요. 오늘은 햇살이 참 고운 날입니다. 창밖을 보니 커튼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비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조용히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그런 빛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4인실 병실의 창가 자리. 오후 3시쯤 되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그 빛이 하얀 침대볼을 비추고 점적기의 투명한 액체에 반짝이며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48의 남자 정우는 그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아들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어머니가 보실까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외면해 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10년 전 정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이번 주말은 안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엄마, 명절은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 나는 일 좀 해야 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 알았다. 넌 일이 중요하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한 목소리로, 하지만 화내지 않으시며 항상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순간 정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이제는 매일.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 나 나쁜 아들이었지?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거짓말. 나 10년 동안 엄마한테 뭐 해드린 게 있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내 할머니한테 그랬어. 바빠서 아이들 키운다고, 일한다고 늘 다음에 하면서 살았지. 그러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알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살아. 그게 사람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우야, 엄마는 지금 내가 여기 있잖니. 엄마 손 잡아주잖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아. 그게 부모야. 그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야. 그날 정우는 절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그 절이었습니다. 스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10년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보살의 자비를 아십니까?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응답하십니다. 늦었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셨구나 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자식이 언제 돌아오든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신 겁니다. 늦었다고 문전박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것과 오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르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감사도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후회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는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계십시오. 그것이 어머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병실에 앉아서 더 이상 미안하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도시락 싸주신 거. 다른 애들은 빵 사 먹었는데 나만 도시락 싸갔잖아. 그때는 창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제일 맛있었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그거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좋았어. 엄마 김치찌개도 그렇고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도 그렇고 다 좋았어. 어느 날 정우는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간호사가 하던 일이었지만 그는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머리 길었네, 자를까? 아니야, 그냥 빗질만 해줘.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내 머리 빗겨줬잖니. 이제 내가 엄마 머리 빗겨주니 뭔가 동그라미가 완성되는 것 같구나.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며 그렇게 사랑이 순환한다는 것을. 어느 새벽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엄마 곧 갈 것 같아. 엄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너희들 얼굴 다 봤고 너도 이렇게 매일 와주고 엄마는 충분해.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진작 말할 걸 그랬어.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리고 말이야, 정우야, 내 엄마는 너를 용서할 것도 없어. 처음부터 화난 적이 없거든. 그냥 너무 사랑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였어. 그리고 정우야, 엄마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너희들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이 병실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광명이 어머니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날 정우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니 용서할 것조차 없었다는 것을, 그저 사랑만이 있었다는 것을. 스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생전에 많은 선업을 쌓으셨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향한 그 크나큰 자비의 마음, 그것이 곧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 아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정우의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우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극락세계에 계셔. 그곳은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야. 그리고 정우는 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도 계셔.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할머니 사랑해요. 딸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 사랑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자식이 언제 돌아와도 그 마음만으로 기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멀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연락하지 못했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은 내일 하려고 미뤄두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사랑은 늘 늦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요. 오늘 밤 전화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촛불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는다. 행복도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금빛 햇살이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마지막에 용서합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할 것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사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안한 밤 되십시오.